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만들어진 자,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약속하셨어요. 세상 만물은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죠. 가축이나 또 들의 풀이나 초목이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몸뚱이에다가 하나님을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 그 사람을 찾는 방법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성경 읽으면서도 그게 안 보이면 그 어쩔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얻으려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이 겉에 이런 동물적인 사람을 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동물과 사람과 차이가 뭐가 나요? 그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람과 고릴라, 침팬지하고는 몸에 있는 껍데기, 이 몸에는 DNA가 98%가 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인간의 머리, 브레인이 2%가 더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2%가 동물보다 더 있으니까 지식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다. 유인원이다.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짐승과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돼서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다윈의 진화론이 그럴듯해요. 지금 지구라는 곳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자들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부터 이제 달나라 정복한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9개의 위성이 공전과 자전하는데 거기에 혹시 물이 있어서 지구처럼 사람의 육신의 온도가 36.5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이 있나? 과학이 열심히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20세기부터 그랬어요.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그 100년이 훨씬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 지식이 얼마나 발달해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항상 하늘에 뜬 달을 보고 그랬잖아요. 달에는 뭐가 있다. 거기에 막 토끼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방아를 찢는다. 여러 가지 동요로 또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달나라를 사람이 간다. 또 지구와 제일 가까운 화성이나 또 다른 위성
그런 위성을 정탐해가지고 가려면 이주하려고 그래, 이주. 거긴 주인 없는 땅이니까 먼저 가서 깃발 꼽는 것이 임자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성조기를 얻다 꼽고 뭐 돌아왔다 뭐 왔다 하면서 얼마나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많이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얼마나 믿는지 자신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어리석은 두뇌로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찾아보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래?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법이 안 들어갔어. 사람이 거처하려면, 사람이 생명이 살려고 그러면 물과 산소가 있어야 기본이잖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산소나 물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서 정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한 일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년입니다. 그때는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뭐 지식 발달한 거 보잖아요. 옛날에 자동차 비행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뭐 요한 1,200년 안에 이런 일들이 급속하게 지금 일어나잖아요. 옛날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모하게 보인다고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살려면 그래도 합리적이고 뭐 그런 거 찾다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미쳤다가 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생각한 곳에 벗어나면 다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래.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유시돼서 우리가 나와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막 기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마술 같은 그런 마술이 어떻게 병자를 낚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인데 막상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믿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적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의 적이 누굽니까? 예수의 적이란 말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사람만 누가 따라가느냐? 누구만 따라가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길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되죠. 그 주님 가신 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질까? 나 자신을 물어보세요.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나? 근데 주님이 담당해야 될 일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대신 져준 게 아니에요. 이러면 잘 알아야지.
주님이 담당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 주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뭔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을 수가 있나요? 하늘의 지식은 거의 똑같아. 문학, 인문학하는 인문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문계에서 또 이공계에서 소위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과학 공부하는 똑같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건 내 껍데기, 육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안 닮은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다른 사람이 뭐 속에 이 흙으로 된 이 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냐, 닮지 않은 사람이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120명. 하나님이 창조의 큰 그림을 보면 왜 예수님이 120명을 성령 받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나? 그 답이 나와요. 성경을 안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아서 읽어야 돼. 한 번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대책임지라는 짐승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유대인에게 비밀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소나 염소나 순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느냐.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짐승들은 다 대책임지란 먹고 나서야 대책임질하지. 안 먹었는데 뭘 대책임질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린 어려서부터 이런 철학이나 과학 속에서 육신이 자라다 보니까 그게 사실로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면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띄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보고 살아온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 깨닫는 거죠. 아무나 깨닫습니까? 그 안에, 육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잘 듣고 내가 읽어야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데 그 아들은 완성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누구라 그러세요? 혼적인 사람이다. 그때 하나의 혼적인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완성이 안 돼요. 과학적인 또 뭐 철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거,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그러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뭐 종교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꽉 찼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 개인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지, 어느 민족이 뭐 이스라엘이다, 뭐 미국이다, 뭐 러시아다, 중국이다, 한 민족이 다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성경이 이스라엘 계속 나오잖아요. 현재 우리 눈에도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시작? 엘이란 말은 거룩하다, 구별됐다. 그래서 천사도 그래요. 미카엘, 가브리엘 그러잖아요. 천사 중에서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것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 집에는 살 수가 없어요. 기여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룩한가? 거룩지 않아야한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 그리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몸뚱이는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지만은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저주에 부활한다.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행한 자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한두 번 읽었습니까?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주님 부활신앙을 말씀하실 때 선을 행한 자는 영생에 부활한다. 생명에 부활한다. 그러면 누가 부활합니까? 땅속에 들어간 사람이 부활하지요. 불을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 몸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무하다.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부활체잖아요. 바디, 소울, 스피릿.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이 바라봐줘야 돼. 나는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바라봐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읽어도 나한테 별로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말들을 받고 그랬죠. 내 말들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예요. 말들, 약속과 명령이란. 약속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고 끝나죠. 말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귀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음성이 들리고 다 들려지잖아요. 이건 겉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겉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그걸 압니까? 과학이 어떻게 알아요? 과학은 눈으로 보일 때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혼적인 사람 본 사람이 있어요? 아마 꿈에 어서 왔다 그러지요. 혼적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성경이 약속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어차피 왔으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예수님이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 다음에는 60배 맺고 그 다음에는 30배 맺고 점점 줄어들잖아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큰 뜻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 똑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뭘 통해서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지. 성경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계명들을 그래서 계명들입니다.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그래서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해야 돼.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계속 되새김질해야죠. 뽑지 않고 되새김질해요.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유, 흙으로 만든 껍데기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이 없어 귀가 떨어져 나갔다 모르지만 일반 사람인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언제 어디다가 맞추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이 무언가?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의 실상을 말씀하셨어.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마귀로부터 나왔다. 두 가지잖아요. 그럼 왜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말입니다. 그 자연인이야. 자연인이 뭐 동물만 짝짓기에 새끼 남습니까? 자연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이성이 발달하니까. 육신이 이성이 발달하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마음 맞으면 너 뭐 나 이상이다 그러면 마음 맞으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자연인도 여러분 혼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혼이냐? 성경에 기록돼 짐승의 혼이다. 짐승의 혼.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아니고 그건 짐승의 혼이란 말이에요. 이걸 혼도 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 과학 얘기하고 우주 얘기 봐요. 그거 쏙 빠져들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과학의 발언을 피하라. 이런 것을 내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정도를 걷는 사람이 아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야. 삐뚤어진 길이야. 우리 주님은 직선길인데 그 삐뚤어진 길이야. 다른 길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오직 부활을 믿어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때 살아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모르게 기록됐냐?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뭐 육신이 무슨 뭐 귀가 먹어서 무슨 뭐 또 뭐 육신이 뭐 나이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귀에서 이명이 난다. 뭐 이석증이 어떻다. 뭐 거기 뭐 귀에 달팽이관 있는데 뭐 그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이 육신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분리가 돼. 그게 분리가 안 되면 안 돼요. 분리가 되지. 성령 받아야 분리가 돼. 성령 받기 전에 알았습니까? 모르지요.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이건 껍데기는 육신의 장막, 집이다. 내가 구하는 집. 무슨 이 껍데기 몸뚱이가 구하는 뭐 아파트나 또 콘도나 많이 있잖아요. 이 몸뚱이 거기 거하지만은 나는 어디 거하느냐? 육신 안에 거한다. 이 사실을 알라는 얘기.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 바보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한다. 그 사람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은 절대 안 변해요.
내가 아직도 성령 받지 못했다면 성령 받을 가능성은 갖고 있는 거지. 어느 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오늘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날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날 왜 조성하셨을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돼. 항상. 되새김질하고 말씀이 그런가요? 또 되새김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 담대한 거지. 주님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음녀, 하늘 아래 종교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요한계시를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주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120명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혼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